요한복음 제12장 요한복음 제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느니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역시 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 늘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 말을 들어서 예수님을 신손모독죄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졌던 그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 나를 믿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자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보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보면 또 그 가족력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 그런 모습도 우리 인생 속에서 참 잘 느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쩜 그렇게 닮았을까요? 그죠? 성격을 닮고 또 행동하는 것이 닮고 저는 우리 이제 한 친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시골을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죠. 할머니 저 왔어요. 그러면 광삼이 왔냐? 제 아버님이 우광삼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목소리가 똑같다. 어쩜 그렇게 똑같나? 또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저 세 명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으면 할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 어쩌면 저렇게 삼부자가 똑같을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 아버지가 어딘지 모르게 습관을 담고 말을 담고 생활을 담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그런 자식의 모습. 참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기 전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우리들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겠습니까?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우리는 현상적인 것을 밖에는 더 이상 이해를 못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육신의 몸을 입었고 시각적인 것만 우리는 이해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봐라 너희는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는 아버지를 보는 거다 라고 말하니까
시각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고 역사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를 선포해 주시고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죠. 아,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감동이 되고 믿어지는 거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그리고 나를 살게 하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믿지 못하면 이 말씀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시각적인 눈을 가졌고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들리는 소리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또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 제한적인, 아주 제한적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여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마음과 또 믿음의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금 뒤에 있는, 이후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죠? 빛이죠. 생명이죠. 말씀이 능력이죠. 말씀이 곧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룩한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 수 없어요. 믿음 외에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빛인데도 그 빛이 내 마음에 와서 나를 비춰주죠. 나의 잘못된 것,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 나의 못난 죄의 모습들을 말씀으로 비춰줘서 이것이 나쁜 거다. 너 그 마음이 정욕적이고 그 마음이 육신의 자랑이고 그 마음이 잘난 척하는 거고 그 마음이 너 스스로를 자고 너를 높이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죠.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자고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 내가 지금 남을 비판하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빛이. 그냥 햇빛만 쫙 비치듯이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감정의 속속들이, 감정의 요소들을 말씀이 비춰줘서 그 감정의 요소들을 구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그 감정의 요소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그 말씀이죠.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당하되,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말씀에 비추어지니까 말씀이 그런 마음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줘서 그런 것들이 더 잘하지 않도록 탁 눌러놓는 거죠. 내 인간에 있는 죄성이 자라지 않도록. 그렇죠. 그냥 방침해 놓으면 우죽순처럼 여러분 자라잖아요. 얼마 전에 잔디를 깎았더니 비가 많이 내리고, 그렇죠. 정말 잔디가 어마어마하게 자랐다. 내버려 두면, 근데 그거를 싹 깎아내니까 다시 편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도 말씀으로 컨트롤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기도로 잡아주지 않고 내버려 두면 우리 영성이 약해지면 이게 모르게 전체적으로 아주 잔디같이 올라오듯이 그걸 말씀으로 깎아주고 유지시켜주는 거죠.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가 조금 자고하는 마음 갖고 내가 좀 거짓말을 하고 내가 조금 하나님을 모른 채 해도 하나님 당장 나를 심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죠. 그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한번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마찬가지지. 때마다 일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감당하심을 따라 내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삐뚤어진 길로 계속 가면은, 그리고 나중에는 감각 없는 자가 되면은 마지막 때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은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누군가께 얘기하다가 재작년에 당신 이런 말 했잖아. 그 말하면 그냥 저는 예스 합니다. 재작년에 내가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정확하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분위기, 환경, 여건에 따라서 분명히 내가 말을 했긴 했을 텐데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자기 유익에 맞춰서 당신이 작년에 이런 말 했잖아. 이렇게 말하면 예스. 오케이. 사람의 말은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 우리의 말도 사실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한 말이 예수님 하신 말씀에 따라서 심판받아지는 거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우리의 말도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선포된 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늘 살아서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바로 잡아주기도 해요. 사람의 말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그 말이 나를 심판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만 가지 말들을 해놓고 상처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도의 말을 제어하는 것, 절제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을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렇죠? 예수님 말씀은 그래서 생명이면서 심판이죠. 예수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산 자를 때로는 은변케도 하고, 여러분 주님 말씀이 생명이고 결국 심판입니다. 그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지는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가는 믿음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은 동시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심판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49절 50절 말씀은 이게 내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고 육신의 시각적으로 보이는 예수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결국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말하는 것도 내 말이기 전에 나를 보내신 자의 말이다. 참 철학적인 말씀이야. 철학적인 말씀이야.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할머니 그러면은 강사함이 왔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죠?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 아닙니까?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성만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인데 육신을 딱 보는 순간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는 것 내 말이기 전에 나를 보내신 자의 말이다. 그러므로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것.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줬으니 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 그래서 예수님 말씀 생명. 그 생명만 어떤 말씀들 신의 산에 주신 말씀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세에게 준 말씀이든지 선자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모든 삶을 어우를 수 있는 다스리고 분별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나침판과 같은 거죠. 하나님 말씀. 그 예수님이 내 말은 영생이고 아버지 말씀이 영생이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씀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니까 또한 영생인 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표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내 삶의 지표고 내 생각의 지표고 내가 바라볼 수 없는 것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는 말씀이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 안에 그 발걸음 안에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안에 오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인도하심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함께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